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사명을 목표로 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함께 하심의 증거로서 선물을 주시기도 합니다. 선물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기도 하겠죠. 때로는 질병에서 회복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사업이 뭔가 좀 무너져 있다가 회복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에 어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거에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병에서 회복이 될까? 예배를 드리면서 내 사업이 잘 될까? 예배를 드리면서 내 가정이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거에 온전히 집중하면서 하나님 정성을 드리니 이러한 선물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주어지는 선물이 있던 없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불러주신 사명, 그 사명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러한 말들에 공감이 될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은 성공이 보장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옳은 길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이 땅에서 선물을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옳은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때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나를 불러주신 그 사명,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자녀됨의 빛을 이 땅에 드러내라고 불러주시는 사명,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바울이 전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가고 2차 전도 여행을 가고 또 3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읽어보고 또 서신서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역사가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기적이 일어나서 병자들이 고쳐지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도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의 핍박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용기가 납니다. 왜냐하면 바울처럼 기적이 막 일어나니까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1차, 2차, 3차에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선물, 그 역사들이 드러나지 않고 이제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감옥에 갇혀서 풀려날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 앞에 죽음이 남아있구나 하는 이 세상 왕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죄로 정죄하는 그 순간이 남아있구나, 그것만 바라보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 하면 이제 로마 황제 네로가 왕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가운데에 이 시민들에게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로마시에 불이 났습니다. 로마시에 불이 나서 그 불을 끌려고 하는데도 잘 안 꺼지고 도리어 누군가 방어하는 것 같은 모습들이 막 나타나고요. 또 어느 정도 꺼졌다 안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불이 나서 로마시에 14개 구역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3개 구역은 완전히 불타버렸고 7개 구역은 불이 나서 진짜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4개만 온전하고 나머지 10개가 다 화재를 당한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마음이 뒤숭숭해서 살아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다 네로가 불질렀다. 이렇게 시민들의 마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네로는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 가지고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시에 불을 질렀다라고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러면서 그 소문을 퍼뜨린 이후에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방화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그 사람들에게 짐승 가죽을 덮어 씌운 다음에 이제
사냥개를 풀어 물어 죽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들을 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막 시작되려고 하는 그 상황, 바울은 붙잡혀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로마 사람은 재판을 받게 되면 변호인이라고 하죠. 요즘은 이제 변호사를 사야 되는데 그때는 주변에 신망 있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나와서 이 사람을 변호해 줄 때에 그 소리를 잘 들어보고 맞구나 하면서 이제 재판에 참작을 하는데, 바울이 이제 2차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변호인들이 찾아와서 재판에 도움을 줘야 되는데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상황 파악을 한 거죠. 이제 바울 옆에 있다가는 나도 힘들겠다. 잠깐의 고난 핍박 이런 것이 아니라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자 바울이 변호해야 될 그 시간에 아무도 도와주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바울의 상황은 조금만 참으면 뭐가 잘 될 거야가 아니라 이제 끝났어. 바울을 따라가 봐야 더 이상 나올 것이 없어 라는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끝까지 그 죽음을 앞두고 이제 선고가 내려진다면 아마 사형이 내려질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서도 어떻게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을까?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더라고요. 이 바울의 말들을 통하여서 우리도 끝까지 한번 지키기 위하여 지금도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보니까요, 바울이 끝까지 믿음을, 자신의 죽음이 이제 바로 앞에, 어떻게 보면 억울한 죽음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사명에 따른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고 형이 확정될 상황이지만 여전히 그가 선택하는 것은 내가 죽지 말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그 사명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복음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소식을 어떻게든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법정에 서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죽음의 선고가 내려진다고 할지라도 사명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설명하겠다. 사명을 따라 선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 말씀을, 디모데후서 1장 1절 말씀을 보아도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시작하더라고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도 계속 집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라는 사명을 받은 나. 온전히 그것에만 집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도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데 뭘 바라보냐 하면요, 4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니, 감옥에 갇혀서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 있는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것은 내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있다. 감옥인데 그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앞에 지금 서 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는 앞으로 다시 나타나셔서 나의 행한 모습들,
믿음을 따라서 그 말씀을 잘 지켰는지, 아니면 믿는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지,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모습 가운데 그가 다시 오셔서 나를 판단하실 때 칭찬받는, 사명에 충성했다라고 칭찬받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단순하게 한 번 끝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마음속에 되뇌이더라고요. 8절에 가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이제 믿음을 다 지켰으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내게 주시는 분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사명을 따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불러주셨고 예배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나는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칭찬받기 위하여서 계속 사명을 따라 선택합니다. 그거를 마음속에 끊임없이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에서도 얘기하고 4장 1절에서도 얘기하고 4장 8절에서도 쓰는 가운데 한 번만 얘기하면 될 걸 계속 강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명을 되새긴다 할 때 누가 그냥 시켜줬다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처음 시작할 때에 감격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자기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삶이 고난스러워서 어떻게 살까,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특별히 뭔가 일을 일으키셔가지고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 살려주거나 잘되게 해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극히 비방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자바닥에 옥에 집어넣고 또 신문하고 고문해서 죽이기까지도 각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멀리 도망가 있는 사람을 잡고자 이제 말을 타고 달려갑니다. 이제 저 앞에만 조금만 더 가면 도망친 사람들을 잡을 수 있을 정도에 도달했을 때 한낮, 사막길의 한낮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나타났네 이게 아니라 나타나신 것만 해도 큰 은혜였습니다. 가만 내버려도 되는데 나타나셔서는 말씀합니다. 도대체 누굽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는데, 잡으러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친히 드러내는, 보여주는, 찾아오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데 그냥 믿어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그 모습 속에 내가 나를 보여줬으니 이제 너는 과거의 삶을 버리고 나를 따르는, 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게 너무 사명 속에 가슴에 새겨집니다. 뭐를 주셨어가 아니라 가만 생각하니 그 다메섹으로 달려갈 때 그대로 내버려 두셨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으니까 그냥 쫓아가서 다메섹에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감옥에 넣고 또 죽이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핍박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는 살인자의 그 죄목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을 건데, 그런 나를 불러다가 그냥 부른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생명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맡겨줬다는 그 마음이 가슴속에 늘 남아있으니까요. 부르신 것만 해도 은혜예요. 지금 불러서 생명의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게 얼마나 큰지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진짜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한 걸음 걸어 나갔던 그 삶, 그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힘드시죠? 살아가는데 참 성질날 때 많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좀 진짜 화가 나실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참으시고 부르셔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참아주고 생명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이제 좀 살아봐주라. 이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갔던 바울은요, 내가 죽더라도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 못 찾으셨어요? 6절 7절 4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지금 자신이 어떠한 판결을 받을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미리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살아있는데, 그리고 자신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도 있고 자신이 세웠던 많은 교회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 있어서 감옥만 벗어나면 인정받고 또 대접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살아갈 수 있는데, 감옥에 갇혀서 나의 앞에 지금 죽음의 형벌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아니야,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야. 내가 전도했고 내가 세웠던 그 수많은 교회들 아직 약해. 내가 살아나야 돼. 내가 감옥에서 빠져나가야 그들을 더 든든히 세울 수 있어. 충분히 공감하시죠? 바울이 살아야 안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죽음 그 이후를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죽음을 지켜볼 수 있는 자기를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바로 디모데.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받고 받아야 할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나에게 와라. 와서 나의 마지막을 봐라. 그리고 올 때에 마가도 데려와라. 예전에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에 힘들다고 아니면 뭔가 생각이 좀 달라서 떠나버렸지만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고 지금도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충성하는 마가를 데려와라. 그리고 마가와 함께 나의 마지막을 지켜봐라. 죽음이 끝이 아니다. 내가 죽는다고 내가 전도했던 세웠던 교회들이 무너지거나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키고 또 그 재판정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죽음을 맞이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을 통하여 또 새로운 삶으로 살아나게 될 거야. 너희들이 그 마지막을 본다면 너희가 두려움으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이 험난한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을 거야. 내가 힘이 아니라 내가 나될 수 있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능력이야. 너희는 그 모습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하나님의 능력을 품고 나의 뒤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되어달라. 말씀은 묶이지 않는다. 그것을 바울이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갈 때에 이 결과가 안 나타나면 흔들리죠. 열심히 했는데도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면 마음이 흔들려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렇게 고민이 되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은 묶이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걸어간다면 그 열매는 바울이 죽음 이후에도 복음이 더욱더 번성해 나갈 수 있듯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주변에 퍼져나간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더라고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육신 연약한 벌받고 얻어맞으면 상처나고 아프고 또 누군가 칼로 찌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을 내가 가졌지만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내 육신, 이 연약한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육신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처럼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그 보배를 계속 가지고 묶이지 않음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렇게 나아갔을 때에 바울은 이야기하는 게요, 사실 지금 억울한 입장이에요. 열심히 함께 전도했던 그 동력을 하며 나아갔던, 지금처럼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일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시간 드리고 했던 이 모습 속에 막 있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떠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 어떻게 이렇게 뒤에 보니까요, 데마라는 사람 4장 10절에 나오거든요. 이 데마라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바울과 함께 진짜 동고동락하면서 살다가 어느 순간 바울이 죽게 됐네, 떠나버렸다. 그리고 그 뒤에 다른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있는 그 자리에서 끝을 보며 말씀이 묶이지 않는다는 것을 지켜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하자 하고는 각지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 볼 때 뭐 하고 싶어요? 아유, 잘못했네 이러고 싶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했다가 교회 오면 어떻게 할까요? 에이, 또 도망가려고 하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디모데와 마가가 자신의 죽음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말씀이 묶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는 이들이 돌아올 때에 붙잡아줄 사람이 되어라. 그리하여 다시 세워서 마가처럼 돌이켜서 굳건히 서는 사람이 되도록 너희가 좀 붙잡아줘라는 사명을 맡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을 한번 우리 볼까요? 4장 16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을 해 나와 함께 한 자가 다 나를 버렸으나 그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맞죠? 바울이 자신과 동력하고 또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가고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이 꼭 필요할 때 자신을 친구로서 신뢰받는 사람으로 변호해줘야 될 때에 다 떠나버렸습니다.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바로 디모데와 마가와 또 바울의 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음을 믿고 달려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설 때 너희들은 허물을 돌리지 말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말씀이 묶이지 않음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누가 묶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묶이지 않아서 각자의 삶 속에 심령 속에 역사하신다는 확신, 그 확신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요, 끝까지 가는 믿음은 지금 살아가는 현재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현재를 사명을 따라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바울의 상황을 보니까 죽음을 자기가 짐작할 때도 죽는다, 이제 죽게 되겠구나. 그러나 그 재판이 결과가 언제 떨어질지는, 기간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가와 디모데를 빨리 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그 말씀을 보다 보니까 죽음을 이제 앞두고 있다면 마음을 다 비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할 때 너 올 때에 어디에 집에 들려서 겉옷, 겨울에 감옥에서 추우니까 그걸 견딜 수 있는 겉옷을 좀 가져다 달라. 그리고 겉옷뿐만 아니라 양피지에 선,
두루마리에 쓴 책도 가져와라. 이 학자들은 이렇게 보더라고요. 두루마리, 양피지 두루마리라면 일반 종이에 쓴 것이 아니라 귀한 건데 이것을 어디에 놓아두었으니 가져오라 하면은 이게 뭔가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추측하기를 아마 사도 바울이 즐겨 보았던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일 거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초기에 활동했던 그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책일 것이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다 비워졌고 이제 기다리면서 그저 잘 버티면서 그 십자가 아니 재판정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제 주님 앞에 설 거를 기다리는데 뭐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요. 왜 굳이 그렇게 책까지 가져오라고 그냥 빨리 와서 너 얼굴 보고 싶다. 내 끝을 함께 보자.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이야기했을까? 바울의 매 삶은요.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새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계속 되뇌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용기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걸음을 바라보면서 내 마지막을 다시 되뇌이고 끊임없이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내 사명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 죽음의 앞둔 순간까지도 계속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죽음을 앞두지 않으셨잖아요. 요즘 시대를 보니까 뭐 100세, 조금만 더 있으면 120세까지도 이야기하던데요. 아직 다들 젊으셔요. 그래서 저도 아직 그래 얘기하면 50년은 더 살 것 같아요. 적어도. 그렇게 사는 가운데 아이고 나중까지 그래 살지 이게 아니라 먼 시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선택할 수 있던 그때까지 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계속 선택하십시오. 혹시 우리 지난주에 성경 일자 했잖아요. 하루 3장 혹시 읽어보셨어요? 선택하십시오. 선택.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가만 놓아두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요즘 드라마 재밌더라고요. 재미없어요. 저는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보다가 막 이제 성경을 지금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책들 보면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래 보다 보면 드라마를 한 번씩 머리 식힐 겸 해서 이렇게 보는데 그래 재밌는 줄 몰랐어요. 옛날 드라마도 재밌더라고요. 와 근데 뭐 한 16화까지 되니까 뭐 정주행을 하면 하루 종일 봐야 돼요. 그렇게 보다 보면 머리 식힌다 하다가 뭘 하죠? 드라마에 푹 빠져가지고 드라마가 뭐라 하나 그러다 보면 어떤 데는 옆에서 이제 누군가는 야 저 무슨 옷을 입었네 무슨 액세서리를 했네 요즘 대세인가 보다 마음이 막 빼앗겨요. 이런 시대 가운데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 좀 읽자고요. 하루 3장 읽는 거 안 어렵죠? 그냥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자꾸 읽어보십시오. 익숙해져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들, 지금은 제가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드러낼까에 집중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죽음을 앞두고도 성경을 선택하고 그 죽음을 앞두고도 그 앞에서 일상적으로 자신이 살아왔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기 위하여 살아갔던 자세 그것을 계속 지켜간다. 너희도 현재 만약에 누가 그랬죠?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겠다. 뭐 종말 온다고 교회에 맨날 모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말씀을 따라 매 순간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 자신은 지금 죽게 되었고 또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흔들릴 지경인데 그때에도 얘기하는 거 너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삶 알지? 내가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너도 똑같이 내가 죽음의
직면에 있다고 할지라도 똑같이 해줘. 현실을, 사명을 따라서 서 있어줘.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우리의 선택,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선택, 되새기며 합시다. 이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라고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요, 우리가 이 길을 다짐하면서 걸어갈 때 뭐 좀 못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사역을 쫓아갈 때 자기의 욕심,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사명을 따라갈 때 주시는 부산물 같은 선물에 집중하고 살아가면요, 결국 넘어지게 되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10절 말씀 조금 전에도 읽어드렸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누구를 버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세상을 사랑했대요.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 뒤에 나오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브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들이 세상을 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을 변호해 주기 어려워서 자기가 처한 곳으로 떠나갔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쫓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울과 함께 동역하며 나아갔지만 그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자신의 사역,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한순간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야, 내가 높임을 받을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익을 얻을 수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바울과 함께 동행하다가 죽음의 순간에 부딪힌 순간, 그동안 표가 안 났어요. 근데 그 순간 결정하는 게 뭡니까? 나의 지금까지 마음 한구석에 남아서 괜찮을 거야. 이 정도 좋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좋아. 내가 조금 더 얻을 수 있겠다. 그것을 선택하며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다가 사도 바울이 죽음에 직면하고 피해가 자신에게 찾아올 것 같을 때에 아니구나. 사역을 따라 세상을 사랑하여 복음을 버리고 떠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간다는 것은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자 하는 마음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그 마음속에 자꾸만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 이 정도는 괜찮을까라고 하다 보면 시간이 쌓여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바울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끝까지 갑시다. 믿음을 따라서 죽음 앞에 서서도 바울처럼 성경을 다 읽으면서 말씀은 묶이지 않아라고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매 순간 선택하시고요. 그 선택 속에 혹시라도 사욕이 들어온다면 괜찮을 수 있지만 나를 넘어뜨릴 거야. 그것을 늘 경각심을 가지면서 바울의 모습, 또한 말씀이 묶이지 않는 모습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